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1차적으로 말라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끌려가다가 죽기도 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외형적으로만 돌아왔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뭔가 좀 겉으로 보기에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이후에도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권위와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라기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초계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처럼 취급하시고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서 모두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축복의 날이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묶여있고 그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죠. 육체의
영적으로 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구원의 기쁨의 빛을 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말라기서에서는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율법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모세 율법이 가진 참된 기능입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 성경에서 무슨 날만 나오면 다 종말이니 마지막 때고 재림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초림은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음이 없고 교만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 짓고 400년 후에 올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초림이라는 위기의 날을 예언함으로 끝이 나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날도 그렇게 무서운 날이 되었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엘리야가 와서 미리 경고하지만 재림 때는 아무런 경고도 없다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원리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이 바로 기쁨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림은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최후 심판의 날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결국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기억하다 보면 이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구원받도록 힘써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신임 하시는 그날의 기쁨의 날, 은혜의 날, 감격의 날,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